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앞서 4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요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5장에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제가 히브리서 첫 시간에 강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때 설명할 때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뽑아서 연결해서 가는. 그래서 이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하나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요걸 강조하고 저게 강조하고 이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인데 뭐라고 그래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 있으면 작은 대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큰 건 뭐고 작은 건 뭐예요?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의미로서 크다, 작다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고요.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쉽게 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라고 그러면 가짜는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짜는 진짜를 닮았기 때문에 가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진짜를 안 닮으면 그건 가짜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라고 할 때 가짜는 진짜를 닮은 것,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모형입니다. 모형과 원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면 이 가짜가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걸 알게 됐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나쁜 건 뭐냐? 가짜를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 그게 나쁜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소개받기 전에 사진을 먼저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 사진을 먼저 보내준 거예요. 옛날에 왜 뭐라 그러죠? 뚜쟁이라 그러죠? 마담 뚜쟁이, 중매쟁이를 뚜쟁이, 왜 이렇게 뚜쟁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 사진을 들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에 뭐 서울대나 연고대나 아니면 이화여대 그 졸업 앨범 있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비싼 돈에 거래했습니다. 누가 사가느냐? 그 중매쟁이들이 사가요. 사가서 그 사진 보고 인물 좋고 이러면은 그 옛날 그 졸업 앨범에는 연락처가 다 있었거든요. 그 전화해가지고 중매해서 주고 막 이런 일을 했었다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진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그 사진하고 실물하고 같아요? 거의, 요즘에는 뭐, 같게 찍으려면 같게 찍을 수도 있는데 거의 안 같습니다. 다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걸 다 그냥 수정을 하더만요. 수정을 해가지고, 이거 피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지. 직접 보면 막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막 점도 있고 막 티도 많고 그러는데 사진으로 보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막 쌍꺼풀 없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요. 다 있고 뭐 그래요. 다들 예쁘게 꾸며서 사진 찍.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진은 이 실물을 닮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이 실물을 유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물을 봤을 때 이게 진짜지. 그게 사진보다 못났든지 사진보다 예쁘든지 간에 이게 진짜지. 그러면 사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보관해서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꺼내볼 수는 있어도 이게 진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 실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사진 이게 진짜야 이러고 있으면 그 사진이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한 9장, 10장 이렇게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대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존귀라는 명예라고도 하고 직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 존귀하다, 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라는 뜻도 있고요. 직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이라고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자가 아니면 이 대제사장은 세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그들은 사람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뭐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만은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사람은 이 생명이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수행을 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서 수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몇 명? 구약의 대제사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무조건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도 말합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인 이상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자는 뭘로 평가해야 되냐면 그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법적인 그런 삶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목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평가하려면 뭘로 평가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참 하나님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거짓을 가르치는지를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별법이잖아요. 영을 분별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말씀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근데 말씀을 몰라. 근데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는 건 윤리와 도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어떠고 도덕적으로 어떠고, 또 아는 것, 또 윤리 도덕 다음으로 잘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돈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그것만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판단해요. 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사,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 불이나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막을 지어놓고 첫 번째 제사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번제를 드렸다고. 그 불로 안에 성소에 불도 밝히고 그 불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로 그 불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해당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분리 삼켜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내를 둘을 얻었든 셋을 얻었든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에게 맡긴 거, 그걸로 판단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 목사를 말씀으로 판단하는 건데 뭘 알아야 판단을 하지.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 기껏해야 그냥 표정이 왜 그래요? 말투는 왜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아니라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아론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신 것은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아론을 택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특별하여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십니다. 뭔가 잘나고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 그래도 뭔가 다를 게 있을 거야,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그가 택하신 자임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속죄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론이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신 것이죠. 이런 택하심의 원리는 성도의 택하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택하신 자라는 소리. 이는 택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사람의 생각과 또 혈통이나 육정, 이 사람의 뜻,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일방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택하심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여부와 상관이 없고 사람의 조건이나 됨됨이와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지,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사울을 왜 택하셨을까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아서 진짜 막 멀리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 놓고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이지, 나귀를 찾아서 그 먼 길을 찾아갈 정도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윗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그렇죠? 왜 택하셨을까요? 물맷돌 기가 막히게 잘 돌려가지고? 아니면은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일찌감치 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는 일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택하셨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택하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택하심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안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비뽑 깨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택하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짐꾼들 짐에 숨어 있었죠. 안 되려고. 그런데 택하시니까 뭐예요? 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어땠어요? 택하신 자가 아니죠. 그런데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 자기들이 제사장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죠. 야, 너네가 이런다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랬는데 내보고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로 태어난 이상 얘네는 뭐 해야 돼요? 제사장 해야 됩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택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와, 하나님이 날 택하셨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죽기 싫어도 죽게 하십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택하신 밖에 있는 자는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자기가 막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이나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루소죠. 성경을 자기가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했다니까 믿어주자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 였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안 열리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못 본다니까요. 아무리 어리석고 일자 무식에 진짜 막 글자도 못 읽어.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진짜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을 입은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특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존귀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특별해서 제사장이 됐어. 내가 특별해서 대제사장이 됐어. 이걸 못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특별히 연단하시고 특별히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를 계속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히 선하고 특별히 의로워서 택하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너희를 택하셨으니 겸손하라고 연단하시는 거고 단련하시는 거. 그걸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을 뭐라 그래요?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죠. 왜요? 그게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증거니까. 환난이 정체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환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은혜로 택하셨구나, 그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에도 제사가 다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신이 있었죠. 그리고
어디죠? 단지 있는 거기도 신이 있었고, 예? 외양간에도 신이 있고, 뭐 방에 뭐 있고 신주 단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신들이거든요. 부엌의 신은 뭐라 그러고,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냐? 다 알았었는데 다 신들이 있습니다. 우물에도 신이 있고요. 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신이 유교 문화가 이렇게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상신으로 이렇게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상이 신입니다. 유교에서는. 그래서 유교에서 최고로 꼽는 그 덕목이 뭐예요? 예입니다. 예. 그 효, 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교의 제사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던가요? 예?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죠. 그리고 그 제사 제대로 드리는 집에 가면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그 문 앞에 내놓는 거 아시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자식 없이 죽은 귀신들, 저기 먹고 가라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 부모님 상은 안에 거하게 차려놓고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위하는 신들. 너희가 위해주는 신들.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의 제사는 다 사람이 신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면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건 뭔가 부족한 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23절에도 너희가 위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그거를 25절에서 뭐라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은 부족한 신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전해주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로서 너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섬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사람이 섬겨주고 위해줘야 될 만큼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사람이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보세요.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잘 보시면요, 냉정하게 보시면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애 다루듯이 합니다. 혹시나 삐질까봐, 정말로요. 혹시나 삐질까봐 막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꼭 애가 막 지 마음에 안 들면 땡깡 부리듯이 정말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기분 좋게 해주면, 하나님 기분 좋게 해주면 막 다 해주고. 그게 뭐예요? 애기들 아닙니까? 애들 다루잖아요.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다른 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잘 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냐? 잘 들어보면 자기를 화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잘 들어보면 지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신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신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누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만든 그 신이 있어요? 있기는?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요 앞에 선 사람한테 말대답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종교라니까요, 답하고 들어가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셔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먹는 것부터 싸는 것까지 다 책임집니다. 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비도, 사람을 살리는 비도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태양도 위에서 아래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지 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지극히 좋은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괜히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알라고 그 성전의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성전 제사가 약간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훼손됐느냐?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핵심은 속죄와 감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거 다 뭐예요? 죄가 사해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감사제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 보면 전부 첫 것들 드리라 그러는데 감사제는 둘째 것도 드려도 된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 죄사함 연회가 감사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둘째 것, 셋째 것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구약 말미에 가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주는 제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아모스 같은 데서도 보면은 계속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에게 함과 다름없이 하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소, 이 양 이런 거 잡아 드릴 테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의 핵심 요소가 뭔지 아세요? 애통과 감사입니다. 애통함과 감사라고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던 자들이 그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졌음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빠지고 그냥 의미 없는 제사, 그냥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야 뭐하냐? 그거 하라고 내가 제사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찬의 핵심이 뭡니까? 성찬의 핵심.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나오는 자들,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내가 이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이 세상에 전하겠다는 그 다짐까지, 그게 예배의 핵심이었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제일 잘 잊어버리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걸 회복시키신다고요. 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죄인 맞구나, 그걸 회복시키신다고요. 죄를 더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지었던 죄들을 깨달아가는 것이며, 또 여전히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보게 하시고, 그게 예배의 회복의 핵심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과 찬송,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또 저 소리 하냐, 어떤 날은 조금 뭐 그냥 들은 동 만동 이러고 지나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느냐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이 이렇게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랬으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도 됐고, 뭐 아니면은 말씀을 못 전해서 오늘 은혜가 안 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한결
한결같이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다가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너무 좋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다 아는 거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결산받으시리에 눈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셔서 대제사장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자꾸만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고 있는데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의학 드라마, 의사들 드라마였는데 노숙자가 이제 동상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동상 걸린 부위에 상처가 났어요. 네? 상처가 나고 동상에 걸리니까 파리가 알을 깐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알을 까니까 구데기가 드글드글 해요. 근데 노숙자잖아요. 추운 겨울에 꽁꽁 싸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벗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데기가 버글버글 꺼 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구데기가 그 살을 다 파먹고 있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언제나 증거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기뻤다가 어느 날은 시큰둥했다가 언제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큰둥해지고 그거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기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셨다. 제사를.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정말 1대1로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될 때 그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죄인이며 그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오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애통함과 감사가 공존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